하나님이 목적 안에 있는 위대한 소망,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나는 내 전집 제5권의 첫 번째 책인 황금 열쇠에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심판 또는 개인 심판과 관련해서 구약 및 신약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는 여러 답변들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황금 열쇠의 뒤를 이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특별한 답변들을 다룰 것인데, 이것은 내 전집 제5권의 두 번째 책 열린 낙원의 내용이다. 신자들에게 대심판 및 개인 심판에 대해 대답할 10가지 답변은 성경 10구절에서 추출해낸 것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엄중한 협약이자 언약이자 합의의 내용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인류의 구원 전체 사역, 즉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다. 이 위대한 언약을 우리의 이해에 맞게 표현해 보겠다. 성부 하나님은 중보자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담과 그의 후손을, 타락한 후손, 독사의 자식들, 배도한 자들, 변절한 자들, 곧 배신자들, 반역자들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심판받게 할 것이며 또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전부를 벌할 마음은 없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고 영광으로 이끌기로 결정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나의 자비는 내 율법과 공의와 명예를 유지하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내가 그들을 떠맡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그들의 죄에 대한 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준다면 나는 너에게 그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 나의 왕국으로 이끌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2절, 6절, 11절.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제가 만족하니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신과 나 사이의 언약은 맺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위 담화 내용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과 40편 6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 온 것입니다. 성자인 그리스도께서는 양측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아들이신 자신에 관한 계시를 하늘에 선포하시고 그를 대제사장 및 중보자의 신분으로 세우신 성부께로 나아간다. 이에 히브리서 사도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구절을 적용하여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인 이 언약을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속 언약, 즉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된 약속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이 구속 언약에 대해 지금까지 다룬 적이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자세히 구속 언약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구속 언약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3장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보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간에 맺으신 언약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 구속 언약은 가련한 죄인들의 영원한 행복과 회복을 성취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복음으로서 이사야 53장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사야 53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난과 비통한 죽음이며 이로 인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한 것이다. 다른 모든 선지서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가장 복음적인 선지서이며 특별히 53장은 복음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 이 53장에서 나는 가장 평이하고도 생동감 있으며 상세하게 표현되고 묘사된 그리스도 예수의 비하와 죽음과 고난을 보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해서 예언이라기보다는 마치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옮겨 놓은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 53장에서 오빌의 금보다 더 값지고 1만 개의 세상보다 더 귀한 8가지 내용들을 나와 함께 살펴보자. 첫째,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을 회심시킬 것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시며 무한히 기뻐하셨다. 그 씨를 보게 되며 이사야서 53장 10절, 즉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이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거룩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즉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씨와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다. 시편 110편 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무한히 많은 가난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넘치는 기쁨과 무한한 만족을 느낄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 히브리서 2장 10절 13절.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즉 그는 그의 후손들이 늘어나고 다양한 민족들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것이다. 그는 신자들이 사방 곳곳에서 그에게로 모이는 것을 볼 것이다. 특별히 그의 승천하심 후에 그의 사도들과 신자들 위에 성령이 부어진 후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영광스럽게 그의 후손들이 크게 늘고 많아질 것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4장 1절부터 4절, 8절.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적 후손과 열매들을 세거나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귀하신 예수께 넘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나 몫이나 기여, 외적 또는 내적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죄와 죄책 속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거절한 자들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3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본성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취하시어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셨다. 그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우리의 죄성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의 것이라고 불린다.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넘겨졌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가 견디셨으며 우리에게 마땅한 그 죄책을 그가 사랑 때문에 취하셨음을 알려준다.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즉 그는 우리 보증인이 되시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약속의 보증 안에서 택자들이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는 택자들의 죄에 마땅한 영육간의 극심한 슬픔과 고통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폄엄하길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기시어 하나님이 호의와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과 슬픔을 보고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복수의 손안에 형벌을 받았다며 악독하고 불경건하게 그리스도를 판단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질 아무런 공로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떤 죄악도 형벌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그리스도께는 없지만 그는 우리의 복된 구속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맞으시고 징계받고 고난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사야서 53장 5절 9절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무한히 벌려놨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사함을 위해 형벌을 받으셨다.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죄책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귀하신 보혈의 값으로 우리 죄책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친구로 만드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의 보증되신 귀하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로 인해 그들은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6절. 그 누구도 그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다. 그렇다. 사탄마저도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아무런 불의를 찾지 못했다. 그리스도께는 타고난 흡이나 티가 없으셨다.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실은 의롭고 공평하며 거짓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은 충분히 입증된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극심한 고난과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이사야서 53장 9절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들이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이 갚아야 할 모든 빚에 대해 책임지셨다. 그리고 오직 이로 인해서 그는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았다. 주 예수께서는 타고난 죄가 없으셨지만 전가라는 위대한 고래로 인해 죄인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그를 찌르시고 상하게 하시고 징계하셨다. 넷째,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 우리의 모든 죄악된 질병의 치료, 다가올 진노로부터의 구원 등 이 모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얻으셨다.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되었고 우리는 그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평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현재 몇몇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보편 구원론이란 잘못된 교리를 정당화시키려 하는데 나는 그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 죄에 대한 징계는 그리스도께서 받았는데 이는 화평을 주시길 원하셨던 택자들만 위한 징계였다. 이사야서
57장 21절, 에베소서 2장 14절. 다섯째,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원하시어 온유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 이는 성부와 그리스도 자신이 맺으신 협약, 즉 구속 언약에 따른 것이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 즉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그리스도께 시행되었고 그는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묵묵히 참으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당사자가 죄를 짓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죄로 인해 고난받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책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말한다. 7절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이 속죄 만족 교리를 충분히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 속에서 그리스도께 시행되었고 그는 후원자, 즉 보증인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감당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원하셔서 우리의 빚을 위한 보증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성부께서 자신을 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불하셨다. 즉 그는 우리의 빚을 감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빚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빚은 갚아질 수 있다. 우리의 귀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다. 이에 우리는 빚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생에서 혹은 내생에서 빚으로 인한 소송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4장 25절, 골로새서 2장 14절. 여섯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 즉 성부께서 공의에 따라 죄의 값을 요구하시고 성자께 성부의 요구대로 값을 지불하신 이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53장 10절.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고소를 대신 당하실 분으로 여기셨다. 성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두고 그를 벌하셨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는 끔찍한 저주가 제거되지 않으면 달래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달래졌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슬픔 가운데 두셨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에 따른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사악하고 잔인한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과 전혀 무관하다고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부께서 예정하신 것이며 이것은 사도행전에 가장 잘 증거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8절. 즉 성부께서는 그의 특별한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시고 슬픔에 처하게 하셨다.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속사에게 보여준 기쁘신 뜻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경이롭게 표현해준다. 일곱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아들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구속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취하신 모든 극심한 고난과 모든 슬픔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 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셨기에 그는 그의 고난에 대한 충만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구속사역에 참여하시더니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 힘을 얻으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많은 믿는 영혼들의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는 마치 여자들이 고된 진통과 고통과 아픔 뒤에 해산하고 나서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인하여 크게 생기를 되찾고 요한복음 16장 2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전에 있던 고통과 슬픔을 잊는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된 열매요 결과로서 거룩한 후손과 복된 결과를 취하도록 책임지신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속죄로 말미암아 가련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덟 번째, 성부와 성자께서 언약하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중보자로 서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로 인해 택자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피값으로 얻은 모든 귀한 호의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스도는 그에게 고통을 가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 중보 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실 것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 누구든지 언약을 단지 지적 사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 후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약은 모든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거룩한 경이로움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위대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빌헤무스 브라켈